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죄와 저주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제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잠깐 지나는 순례자, 거친 들판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순례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말씀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 경절 같을 뿐이다. 잠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것은 천년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은데 우리 몇십 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바닷가의 한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제 그 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깐 자는 자 같다. 하룻밤 자고 깨는 것과 같다. 풀이 자라서 금방 꽃도 피지만은 그 잠시 후에 그것을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땅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 육신의 어떤 만족과 형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가 자욱이 끼었지만은 잠시 후에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안개는 잡으려도 잡히는 허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참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됐으면, 어쩌면 사람은 권력을 받아서 정치가가 한번 되고 싶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전부 대통령 된답니다. 대통령 하나뿐일 텐데 그게 최고 소망이에요. 어떤 학생은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니까 나는 누구처럼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픈 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통령 안 된 걸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하지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고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애국자로서 그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돼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룻밤 꿈과 같다 그랬잖아요. 잠시 자는 자 같습니다. 하룻밤 꿈이 뭐 임금되는 꿈을 꾸든지 부자 되는 꿈을 꾸든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룻밤 꿈과 같다.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역시 속에 피고, 꿈에 무엇을 했을지라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는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학생도요, 참 하기 싫은 공부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공부하기 싫어서 막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그 고생스럽게 하는 이유는 남 못지않게 이 세상에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뭐 특별한 일을 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하여튼 자기의 그 소망이 있어요. 그건 사실 헛된 겁니다. 무슨 소망을 가졌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우선순위죠.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아주 가장 중대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를 들면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죠. 그렇죠? 중한 병이 들어서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 치료하는 일 소홀히 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이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다른 바쁜 일로 인해서 살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은 자기가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보여드리는 그 미국에도 큰 부자, 한국에도 부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췌장암에 걸려서 1939년인가 췌장 걸려서 대수술을 받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거 가서 그 잠깐 축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죽음이 누구든지 가까이 온다는 걸 알면은 그 헛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이 세상에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알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그 당시 그 사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송을 받고 했지만은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죽었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일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느냐.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몇십 년 살다 죽어야 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뭐 곧 죽을 텐데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그럼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전에 보니까 필리핀에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그 영화가 잠깐 나오는데 권총을 가지고 그건 이렇게 권총에 총알을 넣지 않습니까? 총알을 탄환을 넣으면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넣고는 쫙쫙 돌려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자기 이마에 대고 쏘아요. 그 잘못하면 죽습니다. 안 죽으면은 엄청 돈을 벌고, 죽으면 끝이고. 돈을 위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총으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안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아주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고,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혼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 거 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미친 마음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소유가 넉넉한 데, 돈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없어질 텐데,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가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많은 재물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든 명예를 쌓아놨든 뭐 권력을 얻었든 돈을 쌓아놨든 그게 네 거냐 그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 있는 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 신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 죽으면 돌아갔다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준비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참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후에 꺼져버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몰라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으면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줄 때 그걸 먹기도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 판국에 예수의 제자라는 그 누명도 벗고 공로도 세워가지고 한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상이라도 하나 얻자 해서 예수님을 밤에 계신 곳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삼십을 받았잖아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록된 대화로 가거니와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41절에 있는 대로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다면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했죠. 그렇죠? 뭐하러 태어났느냐고요. 고생하러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뭐 한바탕 하려고 태어났어요. 한바탕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가까이, 언제든지 죽음은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니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만했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짐승은 뭐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사람에게 붙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 대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 달나라에도 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화성에도 이민을 갈 수 있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시편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주였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주인 것은 땅에 땅만 주셨어요. 자기들 방법으로 뭐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달나라 가서 어떻게 살아요? 낮은 130도, 밤은 160도, 영하 160도, 공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한번 가보면 대신 뭘 또 자꾸 가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게 개발하려고요? 참말로. 개발이네, 진짜. 그 화성에는 어때요? 화성에 이민 갈 사람 모집한다든가. 참 웃기는 소리 하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 가보면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죽을 건데.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짓을 다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훨씬 자기에게 나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실패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모르시나 아직? 아이고, 나 뭐 요새 가난해가지고 알바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데 뭐 최고 성공한 사람이요. 그러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참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 가죽이 잠시 후에 썩은 후에 내 영혼은 육체 밖에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어디인지 아세요?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그 스바냐 앞에 있는데요. 3장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17절)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없는 것밖에 없네요.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려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내 60만 겨우 살아간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세상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야 나의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고 그러다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내 신세야.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수지 맞았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 에집트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잘하면 에집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지자같이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에 대하여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있다. 애굽에 많은 보화가 있어요.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 참 모세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낼 때는 막 모세를 말 죽이려고 그러고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끌어냈냐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비교해도 천국에 아마 만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그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몇 번이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좀 더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야 좋을지 죽어야 될지 모른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 몇 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 잠깐 고난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는 잠시 받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요. 사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믿는 믿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식 하는 걸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성찬식 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비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로마에서 왕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밤에 그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러가지고 밤에 횃불로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 흙을 파낸 것 같은데, 동굴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관광객이 그 들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 있으면은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 들어오면 길 잃어버리면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만 보여주고 전부 막아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면은 밤에 가서 시체를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암흑에 여기 잠들었도다. 근데 그게 글이 써 있기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사는 목적이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생활,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 전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일,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요?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적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부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도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말씀이 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공의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시니까 물과 성령이고 또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깨닫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기업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뭐 이 세상에 뭐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핍박을 받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경에 배우는 목적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데 어떻게 보답할꼬.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 순종하는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에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또 시편 66편 16절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믿는 바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는 사람이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전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몽땅 빚을 져놓고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
양심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 밑에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몽땅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잘못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맞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 그 뭐예요? 그 저주입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지 못하다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보답할 생각 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생각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위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도 그동안에 전도하는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잘해요. 감정도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입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 주자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 확실하게 받았는지 자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하면 없잖아.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과 살아가는 생활이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성경 보다가 주님도 너무 하시네요. 누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말씀이 맞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열왕기상 17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솔몬이 죽은 후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3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뒤섞였어요. 그래서 그 잡족이라죠. 성경이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들이 만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데려와 가지고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 앞에 끄떡끄떡 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몇 번 그래도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하나만, 레위 지파는 뭐 하나님 섬긴 사람, 성전에 섬긴 사람이니까 참 끝까지 좀 하나님 섬기면 좋을 텐데 중간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에스겔 1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데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 탐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까? 오로지 탐심. 디모데 후서 3장 3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영혼도 사랑하시고 육신도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심화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참새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제일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신을 따로 만들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로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고요.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 말씀에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사는 것은 오로지 자기 수단방으로 사는 줄 알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장사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도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다했다.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면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의 영토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외국의 82나라에서 1100 몇십 개의 교회가 있고 자꾸 늘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 말고도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처럼 활발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단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세계 선교를 맡기셨다고 믿어지는데요. 그런 책임이 중하죠. 그런데 지금 그 세계 선교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세요? 선교사 한 가정을 이제 외국의 선교사로 보내는데 처음에 어려운 지역에서는 우리 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물질이 희생되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이라 했냐면은 제물도 다 하나님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일한 것이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길,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요, 복음을 위해서 다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관제는 피를 땅에다 팍 쏟아들이는 제사입니다. 관제와 같이 나는 이미 부음받았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많은 사람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져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그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구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죠. 주권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열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에 거하는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충만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 그게 전부 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밖으로 복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 전해지는 거 하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것만 하라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게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올바로 살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 다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식이라고. 그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사람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응? 자기는 자기 머리털 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세워요? 우리는 속눈썹도 다 못 세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셔요. 아신다는 거 아시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와줘요. 응? 예.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믿어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 죄 사해 주지만 안 믿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예?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해 주신 건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장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예.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옛날에 부자들은 임금들은 죽을까 봐 견고한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동계 수련회 하고 그다음 전도인 수련회 입당식까지 이제 다녀왔는데 오사카에 갔을 때 오사카에 그 옛날 그 정통치자들이 살던 그 성이 있어요. 오사카 성에 해자가 있죠. 해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딱 막아놓으면은 해자는 깊은 물을 강을 만들어놨어요. 쭉 돌아가면서 그 해자가 2개나 있어요. 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성벽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몰라요.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자기 죽일까봐. 그런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성같이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 견고한 성벽같이 성벽을 쫙 써놓으면은 저기 못 넘어지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중국의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적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죽일까 봐 만리장성도 쌓고 불사약 불로초 구하러 동남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있어야 돌아오지 그게. 그 사람 40 몇 세만 살다 죽었어요.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날 지켜주고 장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한다 이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재물이 있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자기의 장래의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좋습니다. 장래에도 노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은 다 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예?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지니까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떼먹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돌질한다 그랬어요. 그 말라기는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돌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을 돌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돌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11조와 꼭 하나님 드릴 것. 물론 10의 1조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란 말 아니에요.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첫 번 순종입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쌓을 필요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쌓을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자라고 막 자식에게 말이요, 막 돈을 무조건 줍니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뭐 물건 사러 갔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탁 내놓더래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어? 그래서 그 집에다가 확인한다고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어떤 학생이요, 그 집에서 10만 원짜리 그 수표를 가져와서 물건 사라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그것도 못한다는 말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그 자식을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1학년짜리 그 한 만큼, 중학생은 중학생만큼, 고등학생은 대학생은 거기에 맞게 용돈을 주든지 뭘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애들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주신다고 막 몽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어떨 때는 몽땅 주시기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환이라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받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나는 부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빈구하게도 하고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그에게 연보를 거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거기에 연보를 가져가는데 뭐 굶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부하면은 그 부한 걸 다 하나님께 돌리고. 사실 우리가 부하다면은요,
자기만 위해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돈 뺏으려고 그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잘 책임지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주 만물 창조고 다스리는 것,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가장 최고입니다. 그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만은 말씀과 능력으로 못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걸 못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거든. 죄는 반드시 그대로 벌을 내는 거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죄를 그대로 받으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가장 죄 많은 사람처럼 사형판결을 받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세요. 그거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까지 구원, 제가 한번 옛날 전라북도 어느 시골에요. 그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찬양대에 온 청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당을 몇 개나 지었다 그러더라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까지 구원을 가지고 그 야단이냐고 그래요. 아니 장님 뭐래? 그까지 구원이라 했습니까? 구원이 그까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요. 그래 취소하더라고요. 자기 생각해봐도 막 청년들이 구원받았다 어쨌다 하니까요. 그게 안 입고 앉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 응?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자,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는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최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 한 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지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세월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최우선이 뭐냐고요, 우리가 사는데.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좀과 동력이 있고 도둑이 돌질하느니라. 도둑이 돌질 안 해도 그 마음의 양심이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이 이 세상의 그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그 재물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 돼야 됩니다. 재물이 뭐 크게 생각됩니까? 성벽같이 여겨집니까? 견고한 성같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뭔가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보물이 하늘에 쌓는다는 건 내가 헌금하면 그것이 천국 창고에 막 쌓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로 우리 재물이 쓰여지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거의 다 남미, 가난한 나라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어려운 교회에 교회당을 마련하는데 엄청나요. 자기들이 해가지고는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도와달라고. 한국에서 한국총회다.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교회당도 지어줘야죠. 수양관도 지어줘야, 자동차도 사줘야 되죠. 선교사님들 자녀들 학비도 대줘야 되죠. 그 엄청난 그게 지불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재물이 쓰여지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보물은 재물이 그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계산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의 행함을 따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그 선악의 차이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그건 죄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나라에 다음이 없는 보물이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저을 줄 아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중하기였는지 재물 중하기였는지 하나님이 저을 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저을 줄 아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느냐.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성경 많이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예? 써먹으려고 합니까? 누구 말대로?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 배우는 만큼 순종해야지요.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것이 없어질 때, 세상이 다 없어질 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재물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면은 모든 재물이 제로로 돌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복음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 보물 쌓이는데 그게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해 지나가는데요. 금년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금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시겠죠.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성경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사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